우리가 얼굴만 봐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어느 글에서 본 글귀가 참 마음에 왔어요. 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다. 잠깐 놓았는데도 내 곁에 머무를 때 그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다. 누가 진짜 내 사람인가 하면 어디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어야 그 사람 내 사람 아니고요. 내가 잠깐 놓았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보면 알아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내 곁에 있는가. 내가 잘 돼서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는요,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나를 찾아옵니다. 혹이라도 내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건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죠. 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내 곁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친구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때는 많은 벌도 날아오고 많은 나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꽃잎이 다 시들어버리고 나면 찾는 사람 없습니다. 눈길 하는 사람 주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발길 없습니다. 시들어버린 꽃에 관광객 누가 눈길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꽃을 가꾸고 보살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꽃의 주인입니다. 그 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인은 그 꽃이 내년에 다시 아름다운 꽃송이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돌보지 않는 그때에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행여 추운 겨울에 얼어서 죽을까봐 그것을 동사를 막기 위해서 덮어주고 싸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 꽃을 사랑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가? 누가 진짜 신앙인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12해를 혈을 중으로 앓던 여인은 감히 예수님에게 갈 수도 없어서 겨우 예수님 옷자락 한번 붙잡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질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게 박수치고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모두가 다 자기의 갈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 있는 그 순간, 아무도 찾지 않는 순간, 예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예수의 시체를 찾아온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고향의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참으로 경건하고 매력 있는 인물이에요. 한 주간 이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그동안의 요셉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과 함께 요셉의 삶을 통해 귀한 신앙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7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에 대하여서 프로필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57절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요셉의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는 그의 출신이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어딘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명한 도시, 큰 도시, 화려한 도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료로 얘기하면 저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그런 시골 깡촌, 이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쫙 강원도 뭐 삼척시 어디 무슨 뭐 꼴짝, 네? 태백산 저 꼴짝이 같은 그런 무명의 도시라는 거예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도시예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출세했던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자.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공회의원이라고 그래요. 공회의원은 사내들인 공회의원 들어보셨죠?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여기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 집단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로 모여진 정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공회의원이다. 세상적으로 출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정리해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골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라. 공회의원으로 많은 부를 모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졸부들처럼 돈만 하는 삭개와 같이 물질만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삶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프로필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뭡니까? 부자. 그죠?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청년들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9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이 54대 1인가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은 공회의원이야. 이게 2달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있죠.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경쟁률도 한 평균 5대 1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률인지 몰라요. 부자에다가 공회의원에다가, 그렇죠? 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와닿는, 눈길이 가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의롭다라는 단어였어요. 의롭다라는 단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하실 때 아주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무서운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삶을 보면, 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 나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롭게 살기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을 그 사람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표현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해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부자, 공회의원 이런 단어에 관심이 많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응?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여러 가지 많은 면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출세했죠, 물질로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으로 칭찬들을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김시성을 가진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에 앞으로 정은이라고 이름을 진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죠? 이제 김정은이라고 이름을 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정은이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글쎄요, 정은이라고 지르면 야, 그거 안 되겠다, 안 돼. 이름은 참 너무너무 좋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람은 누구를 존경하는가? 단순히 물질의 부자?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존경하는 사람은 오늘 요셉처럼 의롭고 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한 면만, 단순한 한 가지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 경건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금식했다고? 한 번 철회했다고? 성경 일독했다고? 절대로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롭다 또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 결말, 총체적인 것을 보아 마지막으로 내리는 얘기가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인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마지막 들어야 될 얘기가 의로운 목사.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들어야 될 얘기가 우리 아버님 의로우신 장로님, 의로우신 권사님, 의로우신 집사님. 할렐루야. 봐요, 아멘 소리가 작잖아. 거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요, 의롭다고 칭찬 드려야 돼요?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고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의롭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의롭다고 표현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공회원으로서,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그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직장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신학교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전문적인 전도인이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어찌 보면 차라리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남아서 예수의 제자처럼 사는 것,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은 훨씬 더 목사가 되기보다 어렵습니다. 참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요, 이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많은 펜스들이 찾아요. 예를 들면요, 목사님 저에게 누가 술 한잔 하시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정신 나간 놈들은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 모임에 가면 김 목사 한잔해. 장난으로, 농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훨씬 그런 유혹들이 많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존경받는 공회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제 세상이 걱정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에 이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목사가 됐다는 게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많은 사건들, 사고들을 보면서 목사 된 거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숨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 수가 점점 줄어가고 교회의 부흥이 멈추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줄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계 선교 사역에 엄청난 획을 긋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독립선을 했던 33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 국회가 열리는 그때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이나 성도, 이웃과 불신자들에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존경받는 신앙인, 사회인, 직장인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처럼 우리가 임종 직전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어쩌면 우리는 다 구원 얻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의 모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열심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 이유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에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혼자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산해드린 공예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기로 모두가 다 똘똘 하나가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눈의 가시예요. 사두개인들, 그들에게도 예수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될,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흔드는 이단과 같은 존재예요. 이미 죽이기로 다 결의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생활에서, 단체 생활에서 이 분위기라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찬성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자칫 발언했다가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가 때로는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바른 것을 바르다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을 58절, 5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령하거늘.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다르게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어떻게 갔다고요? 어떻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당돌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빌라도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를 우리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위기를. 예수가 존경받고 박수받고 호산나 호산나 박수 칠 때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를 위해 나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는 이제 이미 죄인으로, 반역자로, 유대 사회에서, 유대 민족에서는 이제 없어져야 될, 제거돼야 될 그런 죄인이 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예수 편을 들지 않아요. 그렇죠?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의 감정이 지금 격해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더니 차라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지위, 명예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배척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당돌한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총리에서 내려오는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결단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용기 말이에요. 그저 이 손에 들고 있는 그것 행이라도 날아갈까 봐, 없어질까 봐, 놓칠까 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런 진짜 신앙의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요? 점심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눈 뜨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서요. 눈 뜨고 기도하는.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은 3번 눈 깜빡깜빡 거린다면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 이 얘기 할 때마다 얼마나 웃은지 모르겠어요. 하자니 부끄럽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그냥 축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이라는 걸 공개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이야기하는데 조금 제약이 될 수도 있고, 회식 자리에 가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아리마다 요셉은 지금 그 정도의 문제가, 그 정도의 위협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엘을 눈앞에 있는 신앙의 위기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제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나를 우리정 동생을 좌의정 해달라고 소리쳤던 여인도, 그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얘기했던 요한도, 그 누구도 얼굴 하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가서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제자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누가 진짜 제자인지, 누가 진짜 교회 일꾼인지 위기를 보면 알아요. 평소에는 잘한 것 같은데 위기 있으면, 위기가 막히면 다 떠나가요. 평소에는 그렇게 일꾼처럼 보이지 않는데 위기를 닥치며 교회가 문제 생기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성도들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 용기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용기. 여러분, 용기는 세 종류의 용기가 있어요. 뭐 사발, 뭐 밥그릇 그런 용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기는 세 종류. 첫 번째는요, 강한 자를 향한 약자의 용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예요. 누가 봐도 다윗은 약자예요. 그가 벌써 신장에서도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있는 무기도 골리앗과 다윗의 무기는 비교되지 않아요. 골리앗은 사람이 키만한 칼과 창을 들고 있고, 다윗은 겨우 물맷돌 5개를 들고 있어요. 골리앗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싸움에 능한 장수예요. 다윗은 겨우 양이나 치는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적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간다. 이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게 뭐예요? 용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하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한 번 눈 감으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번 양심을 속이면 내 출세 가도에 커다란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신앙의 양심으로 내려놓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창세기에 요셉이 그랬어요. 헐헐단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험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외모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집 마님이 윙크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눈 한 번 감고 양심 한번 팔면 그야말로 이제 요셉은 출세를 위한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주인 마님의 보호 속에서 요셉은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 그래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 그게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그게 용기란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오랜 세월 쫓겨다닙니다. 억울하기 그지없죠.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특공대가 오랜 세월 동안 수년에 걸쳐서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느 날 기회가 옵니다. 절호의 기회. 칼을 들어 사울의 목을 베면 모든 것이 끝나요. 자기의 그 고난의 삶도 억울한 누명도 다 끝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곁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칼을 들어서 사울의 목을 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면서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기란 말이에요. 용기. 그게 용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쫓겨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 다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 당돌하게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용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더더욱 믿음으로 사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워. 청년들은 청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지혜, 내 경험?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게 그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산 고기가 왜 맛이 있어요? 왜 영양이 더 좋아요? 양식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요, 때가 되면 주인들이 다 먹이줍니다. 그죠? 온도 맞춰줍니다. 파도도 없습니다. 풍랑도 없습니다. 잔잔합니다. 그야말로 평안합니다. 자연산은요, 자기들이 먹이를 위해서요, 자기가 먹이를 구해야 되고요, 때로는 자기보다 더 강한 고기들의 공격을 피해야 되고요, 생존을 위해서요 달리고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온도에 자기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육에 힘이 좋은 거죠. 근육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쫄깃쫄깃 맛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가장 좋은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저를 봐도 그래요. 고난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마지막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말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헌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60절을 보세요. 60절, 오늘 본문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놓았다고요? 자기의 새 무덤이에요. 자기의 새 무덤. 요셉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는 새 무덤, 그건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은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린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헌신이 무언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진정 헌신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헌신, 진짜 헌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때 주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주님이 박수치고 하는 사람 많았단 말이죠. 그때는 주님에게 냉수도, 주님에게 드실 것도, 간식도 가져온 사람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예수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어있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근데 참 여러분 희한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내가 헌신했다고, 내가 충성한다고,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고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몰래 하는 거 있죠. 은밀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은밀하게 하는 걸 다 알아요. 참 희한해요. 늘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누가 진짜 담임 목사에게 사랑받는 일꾼인가 하면요, 드러나는 곳에, 많은 사람이 박수 받는 곳에 세워준 그거 진짜 일꾼 아닙니다. 진짜 급할 때, 어려운 일일 때, 아무도 할 사람 없을 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일 좀 하시면 어떨까? 전화한 사람 진짜예요. 저한테 문자하세요. 목사님 5분 대기 좀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왜? 아무도 가는 사람 없는데 충성심,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못하거든. 헌신은 어떤 거냐? 진짜 헌신은 어떤 거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죽어있는 예수님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 헌신은 뭐냐?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기의 새 무덤이에요. 자기의 새 무덤이에요. 새 것을 드리고, 내가 쓰고 남은 것 드린 게 아니고 구별하여 먼저 드리고. 할렐루야. 어떻게 드려요? 구별하여서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드린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물질 넉넉해서 드린 분 없어요.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자꾸 물질적인 것을 제한하지 마세요.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아멘?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미리 와서 좀 마음으로 준비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에 내 안에 있었던 많은 욕심들, 잘못된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혼탁한 내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 쓰임받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 이 무덤이 얼마의 가격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자에게 있어서 이 무덤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걸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급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드릴 수 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둘째 애하고 이렇게 통화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아빠,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왜? 마음이 너무 슬퍼. 왜? 무슨 일인데? 자기하고 같이 중고등부 시절을 같이 했던 그 학생 하나가, 자기 동기의 하나가 음악의 천재가 있었대요. 음악의 천재.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갔겠죠. 이민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허드렛 일을 하시고, 이제 어머니도 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뒷발을 하다가 이 아이가 버클리를 간 거예요. 버클리. 천재들이 모인 버클리를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고 집에를 갔는데,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엄마 생각에는 남자아이들이니까 또 뭐 하다가 과제물 하고 뭐 하다가 그냥 전화를 안 하는 거겠지, 못 하는 거겠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가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 거리에서 버려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친구들이 듣고 막 울고, 밥을 못 먹고, 남자아이들은 지금도 옆에 있는 것 같이 전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친구 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내가 어떻게, 내 친구가 지금 저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침대를 할 수 있냐, 바닥에서 잔다고. 바닥에서 자는 아이들도 있고 밥도 못 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지냈던 애들인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야, 그 귀한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재주, 은사, 달란트, 젊음, 그 모든 거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시면 안 돼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잖아요. 거울 앞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설날 할아버지 세배 받으세요 그러더나 깜짝 놀랐어요. 에?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 모든 것, 의롭게 살 수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가장 경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동기가 뭘까? 그게 뭐냐?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이 요셉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나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마지막,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의 원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가 이미 죽었거든요. 예수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라,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해서 예수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으로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나 하나님 나라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용기도 생겨지는 것이고 헌신도 생겨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의로운 삶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